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제가 이번에 그 ABN에서 나오는 그 성경 교과 그 잠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 스승이신 하웅팔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구절을 그 헬라어로 이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거 그렇구나. 그걸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예.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두루마리는 이게 비블리온이라는 그 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미해요. 이 말씀. 그러니까 옛날에 요아스 왕이 왕을 등극할 때도 이 두루마기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말씀을 가진 사람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취하셨다는 건 그분이 왕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세대도 이 말씀을 취한 사람이 결국 이 세상 역사를 써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갑니다.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근데 그 네 생물들과 어린 양 앞에 24장로가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여기서 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디미암이라는 그 헬라어예요. 디미아미. 이 디미아미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듀오에서 온 말이에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제사드리다, 제사하다. 예, 거기서 온 말입니다. 예. 근데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 예, 금대접. 이 향이라고 하는 디미아미는 그 중성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명사가 그 세 개로 나뉘어요. 남성명사, 여성명사. 그 다음에 중성명사. 예. 그래서 뭐 하나님은 남성명사고 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향은 그 중성명사예요. 그래서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티알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티알레. 예. 요거는 여성명사입니다. 예. 대접은 여성명사예요.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근데 여기서 이 향이라는 것이 이게 잘못됐어요. 예, 이 향이. 그 헬라어에는 이 향이라고 됐지 않고 이제 지시대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이라는 그 하이라는 글자를 썼는데 이 하이는 복수명사이면서 위에 향도 복수고 대접도 복수예요. 다 복수명사는 여기 단수처럼 나왔죠. 근데 다 복수명사더라고요. 저도 직접 찾아봤어요, 제가. 예. 근데 이 향 할 때 이 향은 영어로 따지게 되면 이제 그 디즈죠. 디스가 아니라 디즈. 복수명사. 이것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했는데 이 향이 원래는 그 위에 있는 향을 받게 되면은 위의 향이 중성명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도 중성명사 어미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 향이 여성명사 어미예요. 잘 보세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근데 향은 중성명사 복수고 그 다음에 대접은 여성명사 복수예요. 근데 여기서 지시대명사, 이 관계대명사, 이 향, 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수명사이면서 여성명사예요. 그러니까 여성형 어미를 갖는 거예요. 여성형 어미. 그럼 뭘 받겠어요, 여기서는? 향을 받겠어요? 대접을 받겠어요?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헬라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영어에서도 이거를 자세히 구분하기 어려워요. 디즈를 해버리면은 향을 받는지 대접을 받는지를 모르잖아요. 예, 영어는 남성명사, 여성명사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 향이라고 할 때 이 향은 여성명사 복수기 때문에 이 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대접들은 해야 돼요. 이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다. 야, 이게 대접과 향이 틀리게 되면 완전히 뜻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뭐 이루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왜냐면 이 향을 성도들이 기도로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대접이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그 죽음이 당하신 어린 양의 기도만 올라가요. 와.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향이 예수님이에요. 이 향이 예수님이에요. 물론 화이프유는 그 향에 우리 것이 섞여서 올라간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은 이 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까 제가 듀미아미라고 했을 때 그 듀미아미가 듀오에서 왔다고 그랬죠. 제사드리다, 살생하다, 죽임당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듀오가. 예, 그러니까 살생 당하신 분은 그리스도죠. 예.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우리도 사실은 같이 죽은 거죠.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따라서 죽는 거지, 예, 우리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는, 그분의 기도가 올라가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 붙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성경에 일맥상통하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대접하고 향을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와 예수님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기도하고 내가 향불을 올리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끝에 기도할 때 마지막 그 기도의 그 마감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니까. 그렇잖아요. 기도문을 다 하고 마지막에 쓴 사람을 하잖아요. 쓴 사람을 누구로 적냐면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적기 때문에 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셔서 하는 기도가 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거 이 뒷부분은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한 거고, 이제 그 교수님이 이거는 명사가 다 틀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그 향이 아니라 대접이 기도라고 해주시는데, 여기서 제가 힌트를 아주 강하게 얻었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확실히 맞구나. 복음에.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예요. 사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소원이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열심이란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예요. 16장 1절 가시면, 요한계시록 16장 1절 가시면, 이게 참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대접이 기도고 향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공로죠. 그것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대접에 갖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대접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사랑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구분이 되죠. 대접과 향이 구분이 되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뭐죠? 대접. 대접을 땅에 쏟으라. 아, 이것도 똑같은 저기 피알레. 아까 거기 나오는 대접과 똑같은 거 쓴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예요. 아까도 보시면 우리가 도구가 그 향을 담는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됐다 이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이 귀중한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았다 그러죠. 그렇죠. 예, 이 빛을. 근데 빛이 나가려면 질그릇이 깨져야 되거든.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빛이 나가거든. 예.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는 바울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져야 이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분리시키냐면 나는 나띵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받으신 건 향이잖아요. 그분의 공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음을 받으시는 거지. 근데 그분의 죽음을 내가 갖고 있었다. 소망해서. 예. 그렇죠. 대접을 받는 게 아니죠. 나중에 그 향로도, 대제사장의 향로도 땅에 던지죠. 네. 그렇죠. 예. 향로도 결국 우리가 향로거든요. 예. 그 안에 담긴 건 그분의 불, 그분의 의죠. 예.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지다가 우리에게 구원이 됐죠, 그것이.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겐 저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치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7 대접이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이 재앙에 땅에 퍼부어지는데 도구를 우리 쓴다. 근데 대접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접 안에 있는 것이 쏟아지는 거죠. 대접 안에 있는 건 뭐였어요? 향이었어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공로였어요. 그분의 의, 그분의 의만이 세상을 향해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재앙은 뭐냐면 죄를 없이 하는 재앙이죠. 예. 죄인들에게도 다 고마운 거예요, 이 재앙은. 왜냐면 다 모든 게 끝나고 쉼으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봐서는 괜히 무서울 것 같은데, 그래서 7 재앙은 다 죽는 게 나와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대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쏟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그리스도의 의만이 전해져야 되는 거지, 내게 대접은 그냥 그걸 담고 있었을 뿐이죠. 네. 예, 깨져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 네. 예, 그걸 저주하셨죠. 다 아시면서. 네. 예, 그거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제도에 얽매여 있는 그들의 삶, 행위에 얽매여 있는 그들의 삶을 빗댄 거죠. 예, 그럼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 서서 너희들의 죄를 다 속해야 그때 열매가 맺히는 건데, 이들은 자기 행위로 열매를 맺었다고 자랑하고 다녔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건 마치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잎이 무성한 것 같은 똑같은 상태다 너희가. 예, 그러시면서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그랬단 말이죠. 그 이 산이 이 산이었던 거예요. 아까도 어느 집사람과 통화하면서 저도 그 산이 그 산인 줄 몰랐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읽으시면서 다른 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맞다고 저도 읽으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에만 이렇게 전념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산이 절로 갈까 뭐 그 생각만 했지.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 없이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주의 바다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여기 나오죠. 예,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사람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그 우사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뭐죠? 모든 생물이 죽어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는 7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데 이 재앙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마친다고 그랬습니다. 7 재앙은 아주 신속하게 그 재앙이 마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잖아요. 뭐 구원할 사람도 없는데 굳이 하나님 그걸 질질 끌어갖고 뭐 고통을 주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때는 다 죽어요. 7 재앙에서는 다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7 나팔이 먼저 온 재앙이고 7 재앙, 7 대접은 최종적인 재앙이에요. 그래서 7 나팔에서는 다 3분의 1만 죽어요. 네, 맞아요. 예. 요게 우리가 그 작은 환란이라고 그러죠.
일곱 재앙은 대환란이에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죽는 환란은 없는데 예, 일곱 나팔은 그 전에 예, 작은 환란으로서 아마 이 작은 환란을 통해서 미국이 예, 전 세계를 다 휘어잡게 될 겁니다. 예. 지금은 휘어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들의 무기 갖고는 뭐 누굽니까 그 무슬림 자살 폭탄 테러 예, IS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작은 환란을 통해서 미국이 다 잡게 돼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제가 저번 주에 녹음한 게 그 기근입니다.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기근이 와요. 예. 그때는 무슬림이고 뭐고 간에 다 미국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당신 뜻대로 하겠다고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있게 되면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말씀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말씀이 주인인데 예, 나는 고개를 숙이고 싶어도 말씀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따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예, 굳이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하거나 말씀의 예비는 모르겠지만 물질의 예비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떠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시골로. 시골로.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예.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 안에서 전도하던 무리들이 티투스 장군이 그 모여들다가 다시 예, 뒤로 빠지면서 다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 신호를 주셔야 하나님께서. 예, 그거는 다 나올 수 있는 사람도 말씀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나왔죠. 말씀이 아니라 상황에 집중했으면 그들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물리친 것으로 착각했거든. 더 많이 못 써요 나중에. 와 진짜 그래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예, 다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나 현실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맞추시면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8장을 가보시면 그 전에 요한복음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4장 40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요 사마리아라는 말은 사마르에서 왔거든요. 사마르는 마음의 색이다, 지키다. 네, 거기서 사마리아인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그걸 자기가 이제 하고 싶었죠, 이제는. 예, 마음의 색이, 근데 자기들은 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진짜 사마르야. 뭐, 유대인들은 우리는 뭐, 필라조야. 우리는 뭐, 아사야.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지금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를 내동이 치고 마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 주민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한테 이틀을 좀 더 묵어달라고 말씀을 더 묵어달라고 말씀한 거예요. 화이분 기별해 보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이 기적을 하나도 베풀지 않았는데 다 구원받았대요. 근데 유대에서는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하나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주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내 눈에 뭐가 보이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권하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은 반대죠. 뭘 보여주면 구원받을 것 같죠.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확신하셨어요. 자기가 구원받는 걸. 근데 예수님이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는 자도 막고 있어. 그때 그들은 굉장히 아노미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커피 중에 에스프레소. 이게 거의 패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먹으면은 막 거의 패닉에 달 정도로 너무 써요. 그러니까 패닉이라는 글자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드리면 놀랍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다 에스프레소예요. 패닉, 공황 상태. 이거 뭘 어떻게 자기들은 확신이 찼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패닉, 공포 분위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다는 게 다 우리는 말씀 대단해 이렇게 알았죠. 그게 아니라 패닉이에요. 패닉. 다 뒤로 자빠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몰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모든 걸 나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에스프레소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사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수인 줄 아미나 하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냐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잘 보세요. 42절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그러니까 이들이 믿었기 때문에 따라왔거든요. 네. 그때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때 그 말 믿고 믿었단 말이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친히 듣고. 그렇죠. 예, 네.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것은 사마리아 우물가 너 여인 때문에 믿었었는데 지금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예, 친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그의 말을 직접 듣고 내가 믿는 거다. 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거짓말한 건 아니죠. 참말인데 그 말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말은 다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능력이 없거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의 글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교단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계속 저를 성경으로 인도하셨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이제 예. 성경을 친히 알게 되는. 그렇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생긴 것이 모학 선생 율법이었고 엘렌 화이트의 글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패닉에 쌓이게 되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예. 그걸 다 읽기도 힘들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패닉에 쌓여요. 이걸 누가 지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키려고 했다가는 가정에 어떤 찬바람이 싱싱 불게 되고 막 그냥 예, 서로 막 정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를 다 어떻게 nothing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선물이었다고요. 똑같아요. 율법과 이 화학분 글은 똑같은 맥락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공사 책도 그렇고. 예.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러잖아요. 그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다음에 막 예수님께서 설명하니까 막 그 제사장들이 물어보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는 이 맹인이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느냐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렌 화이트의 제자가 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엘렌 화이트의 글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 말이죠. 예, 모학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해줘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서게 돼 있습니다. 화이트분도 그랬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한 작은 빛에 불과하다.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아까 이사야서 58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제가 하나 좀 입증을 하기 위해서 요한 1서, 예,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굳이 우리가 남한테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예. 저도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배웁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 뭐 서로 배우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이 우리에게. 예,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면 예,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누가요? 성령이 다 가르치죠. 성령이라는 뜻이 하기오스 푸뉴마 깨끗한 말씀이거든요. 깨끗한 말씀이 직접 왔는데 뭘 누구한테 배워요? 그 성령께 배우면 되는 거지. 예. 이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시고 된 글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바울도 누구에게 배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요.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아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한테 들어서 믿었었지만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시니까 실체가 오시니까 굳이 그 인도자는 빠져도 되는 거죠. 그것이 잘못돼서 빠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목적은 그리스도거든요. 예. 침례 요한이 나는 쇠해야겠다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다 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가 남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사람이 없었으니까. 예. 자, 그 히브리서 11장 6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요거 들으시면 어떠세요? 부담스럽죠. 내가 믿음이 있나? 이거 근데 이게 우리를 가리킨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아, 참. 예. 이걸 이종훈 집사님이 사경회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시더래요. 아,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때 이렇게 영감을 받으신 거예요. 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제가 저도 생각하지 못한 걸 집사님이 생각하셨네요. 맞다고. 예.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배운다니까요.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바 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데 우리가 자꾸 놓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안 되는 거지, 이제.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붙잡고 따라가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 뿐이지, 그분이 안 나가면 소용이 없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죽어요. 예. 다 그를 힘입어서 가는 것 뿐이지, 그분이 가셔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수아가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나한테 기도만 하지 말고 지팡이를 내려 치라. 그래야 이게 갈라진다. 그래서 우리 행위가 자꾸 들어간다. 그래도 우리가 들어간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리스도가 내리쳐야 이게 갈라진다고요. 요단강을 가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여호수아가 그냥 갈라지질 않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발을 척 할 때마다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행위신앙에 어떤 초점을 맞출 때는 여러분들이 내디십시오. 그래야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법궤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십자가를 맨 제사장 그리스도죠. 그분이 첫 발을 내디뎌야 갈라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야, 그래서 다 선징이에요. 그럼 7번 그 문둥병 걸려서 7번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신랑 그러면 그건 어떻게? 그거요? 해석을 해야 되나요? 7번. 그것도 좀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네.
마지막에 깨끗함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받아요. 예. 네. 그 원래 흙탕물이었나 봐요. 그때 거기 나아만이 보면 나아만이 자기네 예, 나라에 더 깨끗하다 보니까 좀 더러웠던 있는데, 모양이에요. 얘네가 저희가 예, 그러니까 그 물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암시를 깔고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물이 깨끗했으면 혹시라도 깨끗해서 이게 지금 나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물로 인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 물이 치료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 물이 치료했다면은 물이 깨끗해. 조금씩 더 나아졌어야 되는데 여섯 번째까지도 그냥 그냥 문둥병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물이 치료받은 게 아니다. 계속 하나님은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그림자로 도구로 써버리신다. 아까 금 대접에 향을 담았잖아요. 네. 예,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기도를 감싸고 있었을 뿐이지 네. 실제로 올라간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 예수님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나띵이에요. 진짜 나띵이에요.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대접은 안 올라가요. 향이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 향이 어디 있었냐면 대접 안에 있었다고. 그게 우리한테 영광인 거예요. 너무 그걸 내가 잠시라도 갖고 있었다는 게. 대접이니까. 그리고 연기가 단수로 쓰이지 않고 복수로 쓰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접은 당연히 복수죠. 우리 모두니까. 근데 향은 한 분이신데 왜 복수로 쓰여졌을까? 우리 각자의 그거를 그렇기도 하고 네. 복수는 계속성을 의미하거든. 계속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 그걸 상징해요. 그래서 복수인 거예요. 이게 하나만 들딱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연이어서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 그래서 복수라고 향해. 끊이지 않는. 예. 그래서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영원히. 예. 그래서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의존해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성경이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자꾸 우리 독립하려고 그래요. 자꾸. 왜 자꾸 독립하려고 하냐면 자꾸 기존의 어머니 아버지 상과 예수님 상을 자꾸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니 거의 똑같게 생각해서 그래요. 왜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자꾸 독립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한다 하면서 자꾸 독립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그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 밖에 있어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억만무지 일도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조금 억만분의 2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정도가. 이 정도 가지고 집사님 두 분이 지금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발짝 뛴 거예요, 사실. 억만무지 1에서 이제 한 발짝 뛴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억만무지를 더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기대를 하시라고. 꼭 제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진짜 수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게 진짜 남자예요. 저도 좀 교만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를 딱 찍게 되면은 분명히 내 여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착각. 그만큼 자신감이 넘쳤어요. 근데 나중에는 계속 실패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저한테 쳐들어오게끔 만들어서 내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거는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직접 보셨으니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은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한번 공부했었죠.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그 사랑이 예수님.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거고 예수님이 무례하지 않으신 거고 예수님이 온유하신. 그걸 자꾸 우리한테 자꾸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완전 우리가 띵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없는 데서 막 긁어내려고 하니까 꾹꾹 참으면서 막 힘들었었죠. 거기서도
그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한번 보세요. 그것도 하다 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죠. 되는 줄로 착각해요. 착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받는 사람 지금 떡도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도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육대학 저 채플 시간에 가보면 학생들이 다 자요. 그러면 이제는 신앙이 있으신 분을 보면 답답한 거지. 이렇게 좋은 시설에 에어컨 빵빵 나오는데 이 좋은 말씀 왜 자는가?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절.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현실만 만들어 놓으면 다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를 여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동네 한 바퀴를 돌아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돌면은 그거는 파라다이스인데, 예? 스위스를 가더라도 싫은 사람하고 가게 되면 빨리 집에 오고 싶다고. 예, 내 돈 들여서 비행기 끊어서 빨리 오고 싶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에서 우리가 이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창기와 세리가 무척 좋아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는 죄는 안 졌지만 그래 너희들이 이 딱한 사정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동지의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진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그게 히브리서 5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사실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걸 구제하고 불사라졌는데도 영생이 없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 행함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아니 내 몸을 불사르고 모든 걸 구제했는데 당연히 구원이 와야죠. 근데 그거는 다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사랑이 예수님. 이게 생명이란 말이죠. 이게 생명이에요. 이건 얼마 안 되는 거 보이지만 생명이 여기 있어요. 여기 금땡이가 있다고 생각하시자고. 값은 이게 더 나가지만 생명은 여기만 있다고. 그럼 이거를 먹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 얘기죠. 아무리 훌륭한 행동이 나와도 이거는 생명에서 비롯된 거지 그것 자체가 생명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천을. 자꾸 원천에서 나온 그런 선물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 그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구제하고 불사라 내려주는 거는 원천에서 나오는 선물이지 그것이 원천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제 그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그 생명이 나오는 걸 가지고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귀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생명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그건 행하는 것일 뿐이지. 그렇죠. 그 우리한테 생명이 예,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 생명을 못 준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일반 캐톨릭과 일반 우리 교단 안에도 이 알미니안주의가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예, 전에 한번 제가 알미니안주의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100만 번 돌아가셔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인본주의식이 다 첨가된 게 알미니안주의. 이걸 누가 채택했냐면 캐톨릭하고 많은 교단이 채택을 했어요. 좋거든. 내가 뭔가를 택할 수 있다니까. 예. 자유의 의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 의지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방향 자체가 이미 다 딴 데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해봤자 그들은 딴 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끌고 왔기 때문에 나한테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끔이 없었다면은 못 왔다는 얘기는 나에게 방향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유의 의지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그러나 그 깊숙이를 내려가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강력한 그 거룩한 유혹이죠. 예,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결코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 사탄이 반응을 해버리면 사탄 말이 맞게 돼요. 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거룩한 걸 할 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틀리지 않냐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사탄은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예.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대체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long suffering이거든요. 참 영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long suffering이 고통이거든요. 사랑은 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속이 엄청 썩은 거예요. 네, 제가 여기로 왔으면 좋을 텐데 그래 안 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속을 끓이면서도 참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목회자 사이에도 엄청 시기. 저도 엄청나게 시기가 많습니다. 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세상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도 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그 행위신앙에 그들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박혀 있는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안 온단 말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아이고 얼른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다. 야, 이게 지금 우리 사정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말씀만으로 감동을 받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실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야. 또 행위로 가고 또 그냥 내가 또 뭘 해야지 않는가. 안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가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연과 계속 되면요. 이게 나중에 점점 정리가 돼요. 예. 주님밖에 없구나. 이게 내 결심으로 안 돼요. 내 결심으로 갔다가는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그 꼴 납니다. 예. 자, 이사야서 58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종. 이사야 58장이 유명한 장입니다. 이게 회복의 장이고 이게 금식의 장이고 이게 구제의 장이죠. 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뭐요? 나팔 나오죠. 우리가 나팔에서 공부 많이 했었죠. 항상 보게 되면 막판에 나팔이 나와요. 이 나팔은 뭘 상징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모든 제사를 다 흡족하게 마쳤을 때 예. 나팔같이 그러니까 나팔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나팔같이 외치라는 거예요. 자꾸 예, 그렇죠. 예, 그것도 크게 예, 높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복선이 깔려 있는 걸 좀 이렇게 암시하고 읽으면 답이 나와요. 내 백성에게 그들의 뭐죠?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예. 이 허물이라고 말한 거 전에 제가 헬라어 아그노에마 그러니까 토톨리스 신 생각 없이 마구 튀어나오는 죄들.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그노러스 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 이게 죄인 줄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죄였어 다.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의 그 방대한 책을 읽다 보면은 그게 막 들추니까 거북한 거야 내가.
왜냐면 우리 다 행위적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책이 안 맞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걸 그리스도의 피로 읽게 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책들이. 그래. 그게 요즘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경도 그게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이제는 당연히 제가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읽혀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이. 근데 전에는 자꾸 찔렸다고 이게. 여기서는 행하라고 하네. 근데 자꾸 저는 재촉시켰어요, 그 말을.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덮어놓고 좋은 글만 읽었었는데 지금은 다 읽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이게 점점 이렇게 싹 사로잡히니까 너무 읽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생기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구나. 그게 내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성경이 다 읽혀지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하시냐면 처음에 야곱의 집에 죄를 허물을 구하라 해놓고 내가 봤을 때 너희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진리대로 살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이 조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대로 살아갈까. 하나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봐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게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똑같이 유대인들한테 했던 거예요. 사실은. 너희는 항상 보게 되면은 하나님 뜻 알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길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처럼 보이지? 내가 봤을 땐 아니야. 이래 버리니까 에스프레소 완전히 그 진짜 한약보다 나 그게 더 쓴 것 같아요. 나 한약 먹기 좋아하는데 에스프레소 좀 먹다가 졸달 뻔했어요. 단 것도 들어가잖아요. 아니 설탕을 그렇게 많이 넣는데도 써서 못 먹겠더라고. 그게 패닉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여기 나오는 거예요, 본심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찾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여기 금식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동급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그 대속죄일 하루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금식을 했던 거예요. 요 성경 구절 때문에 이사야서 58장 때문에. 왜냐면 금식을 하면 마음이 괴롭겠죠. 이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단어가 질문 잘했어요. 히브리 아나인데 아나야. 히브리 아나인데 이게 괴롭히다는 단어도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누르다라는 단어예요. 누르다. 자기를 낮추다. 먹고 싶은데 참고 아니요. 누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다, 자기를 모독하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괴롭네요.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약을 써봤는데 안 나. 그럼 괴롭죠. 그러니까 왜 금식을 안 하면 다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 나한테는 이게 소용이 없네요. 그거예요. 그 단어가 아나예요. 제가 사전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게 물론 맞긴 맞지만 더 의미가 그쪽이 아니라 우리 막 쥐어짜고 막 그런 쪽이 생겼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다. 자기를 모독하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가 뭐 밥 먹을 행동했다고 해서 밥 먹어? 넌 밥 먹을 가치도 없어.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나띵이라는 거를 그날 완전히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동도 해보려고 했고 하나님 뜻 알기를 즐거워해보려고 했고 다 해봤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더라.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한 상태에서 누구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이 바로 대속죄래요. 그날이.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바꾸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구죠? 요나가 니느웨, 그 당시 아수르죠. 이방 나라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 성이 앞으로 40일만 지나면 다 망할 거라고. 그랬더니 그 나라 사람들이 뭘 해요? 다 회개.
회개하고 금식했다고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금식은 이방 종교에서 있었던 거야. 금식이 이방 종교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거를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해가는데 니네의 그 요나단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 밖에 있던 사람들이지.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다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에도 금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금식이 그런 금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밥 굶어서 지금 떼쓰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다 먹어봤는데 건강식품 다 먹어봤는데 저한테 영생이 없더구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잘 접어두시고 마가복음 5장 25절 가보세요. 25절 26절.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마가복음 맞습니까? 5장 25절. 예.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알아 본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 이게 금식이야. 이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이게 다 해봤어요. 예. 다 가진 돈도 다 써봤고 오히려 병은 더 중요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의사 찾아갈 필요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게 금식이에요. 괴롭죠. 완전히 포기 상태죠. 그렇죠. 완전히 포기 상태야. 이제 주님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이야. 그게 지금 우리가 지내야 될 그런 형편이란 말이죠. 야, 오늘 말씀이 진짜 그냥 화각 열립니다. 예, 화각 열려요. 네. 제가 이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걸 얘기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질문을 잘 해주셨어. 예, 이거 안 했으면 또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근데 이분은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이 리드 하신 거지, 이렇게. 예, 이 여자분은, 이게 12회라는 의미도 있어요. 12이 뭐냐면, 성인식이 12거든. 그러니까 여자는 12살이 지나야 결혼할 수 있어요. 유대법이. 때가 된 거네요. 그렇죠. 12회가 드디어 신랑을 만날 때가 된 거예요. 그 해당장 야이르의 딸도 몇 살이었어요? 12살이었어요. 그때 남자를 만나야 되거든. 그 남자가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예. 만으로 12살이니까 13살이나 14살 정도 됐겠죠. 예.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어머니들은 다 그때 시집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15살, 14살 때. 왜냐면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45살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빨리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야 되니까. 지금은 뭐. 자, 그래서 이게 이 여인이 금식을 한 거예요. 이게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식음을 전폐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해결 방법이 먹는 것으로 해결되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최고조로 달하는 게 대속죄예요. 그렇게 최고조로 달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예수님이 금이 환영하는지 내려오시는 거지. 그냥 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서 이런 일 저런 일 한 그루에 사과나무 심으면서 예수님 오시네. 아이고. 그러면 이게 안 되지. 완전히 그 최고의 빵빠레인데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그분에게만 가는 거죠. 다른 모든 거, 뭐 돈이고 명예고 뭐고 간에 모든 게 다한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죽음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죽는 것도 두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게 그 14만 4천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힙하고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다는 그것도 없이 하다 사라지는 거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라지는 쪽으로 가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요. 예수님이 빛이 드러나야 화이트도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 그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그 천사, 그 예수님의 빛이 땅으로 환해져야 바벨론이 무너진다. 나는 그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저는 읽어보지도 않고 전했던 건데 역시 이게 똑같이 가는구나. 예, 성경은 일맥상통하는 거고 성령은 하나시구나. 예, 너무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게 뭐였어요? 금식이었단 말이죠. 예.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진짜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밥을 굶은 거지 금식한 게 아니에요. 밥만 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행위에 치중한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셔야 된다고. 의미를.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이 전하는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엘렌 화이트의 책이 우리 집에 꽂혀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S데이 제7일 안식을 예수님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 그 의미를 캐치를 해야 진정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괴롭게 하라 그랬을 때 금식을 한 겁니다. 요 말 때문에. 예, 여기서 금식이 나오면서 마음 괴롭게 한다 나와서 동급으로 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금식이 아니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자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금식 다음에 항상 마음을 낮추라. 아까 안하라는 게 자기를 낮추다, 그 다음에 모독하다. 자기를 막 모독하는 거예요. 자기를.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전하는 기별이 진짜 성경에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라. 예. 제가 우리 스스로 계속 모독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내가 모독이 돼야 주님이 살고 주님이 살아야 내가 산다니까요. 우리가 완전히 모독이 돼야 돼요, 진짜. 예. 진짜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쓰레기라니까요. 쓰레기 같은 게 아니라 쓰레기예요. 쓰레기는 재활용이 되지만 우리는 티끌이라 재활용도 안 돼. 차라리 쓰레기보다 못한 게 우리라니까요. 쓰레기는 재활용이 되잖아요. 근데 우린 그 너의 근본인 땅으로, 그 땅이 아파르, 먼지거든요. 먼지는 쓸데가 없어요. 진짜 쓸데가 없어요, 먼지는. 살아줘야 되는 게 먼지거든요.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잘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요, 멍에를 끌어주고 모든 압제를 또 끌어주고, 예?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게 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 얘기 지금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했단 말이지, 그동안은. 그래갖고, 열심으로 구제하고, 막, 그래서 나는 구제했으니까 이제 그 빛을 나한테 바라,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셔서 이제 날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이런 기대감에 살았다고요. 이렇게 되면 행위로 가는 거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잘 보세요. 멍에의 줄을 흉악의 결박이 뭐예요? 죄악의 결박이죠. 이거는 우리 구제로 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이 40일 금식하시면서 우리를 롱 서퍼링 꽉 참아내면서 우리의 모든 굶주림을 다 갖고 가셨다고. 그래서 그가 가난해지면 우리를 부유케 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거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또 우리가 구제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야 뭐 그거는 그냥 형식이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 구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보혈이 들어가기 위해서 도구로 쓰여지는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금식이 되고 우리의 흉악을 풀어주고 압제해서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구약도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다고 사실은. 확실히 뒤에부터 나옵니다. 보시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 이 양식이 뭐예요?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는 죽었거니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 예? 우리가 구제해 주는 거는 하루 먹으면은 그냥 또 배고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줄인 자에게 내 양식,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양식을 나누어 주며,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구제는 복음을 전해 주는 게 진정한 구제예요. 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용된 게, 예? 양념처럼 사용된 게 우리의 소위 말하는 구제였죠. 예. 구제가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 주려고, 예, 너무 좋으니까 이 말씀을. 그렇잖아요. 예? 제가 그 유산균을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은영이가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유산균을 걔 집에 넣을까? 그러니까 막, 예? 설탕물도 타서 주고, 설탕물 타서 주는 이유는 이 유산균을 먹기 위해서 주는 거지 설탕물을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항상 우리는 그런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구제와 헌신을 해야 된다고요. 헌신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닙니다. 예, 유리하는 빈미를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거 보고 굉장히 말씀에 뜨끔뜨끔 하셨죠. 예,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린 다 숨어요 사실은. 예, 예수님만이 안 숨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예, 이 빛이 그리스도에게 비쳤던 거예요. 예, 이 빛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니. 이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예, 예수님이 급속하게 치료를 받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뒤를 영원히,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영원히 따라갔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 예수님이 부르시면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시거든요. 예.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어둠에 2박 3일 동안 계셨잖아요.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잖아요. 뼈가 나오잖아요. 내 뼈를 견고하게 나오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니까요.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 생명이 계속 흘러내려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예.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목마른 자나 다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7장 30절에 그랬잖아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거든요. 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내게서 날 자가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올 자들이. 예. 오래 황폐된 곳. 이게 뭐예요? 그동안 행위에 묶여서 황폐됐던 곳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밭이 완전히 황폐됐었거든요. 예. 그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예.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예. 그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그려주며. 예. 예수님의 금식만이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예. 몇 개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4절 보세요. 창세기 42장 4절. 창세기 42장 4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가나안 땅에 그 양식이 끊어져서 야곱이 10 아들한테 너희들 가서 애굽에 가서 양식 좀 사오라 그래요. 근데 누구는 안 보내요? 베냐민은 안 보내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두 아들이 첫째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요셉 잃었잖아요. 예, 다 라헬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을 닮았던 두 아들들이라 그렇게 좋아했다. 근데 베냐민, 이 베냐민도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팔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상징하죠. 그래서 계속 그래요. 베냐민 없이는 양식 안 준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버지한테 나중에. 그러니까 그 베냐민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양식이 온다니까. 계속 모든 성경이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예. 요셉이 그래요. 베냐민 없이는 내 얼굴 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야곱은 돈 2배 줄 테니까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돈 2배 줘도 소용없어요. 예. 그 5절 보세요. 아, 저기 43장 5절 보세요. 43장 5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오죠. 예. 네. 아버지는 돈 가지고 가라는데 아니에요. 얘를 데리고 가야 우리가 살 수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 44장 아니 예. 43장 25절 43장 25절 26절.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고. 아니네요. 44장 25절 가보세요. 44장 25절.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죠. 네. 예, 유다가 계속 얘기해요. 중요한 건 막내 아우다. 이 막내 아우가 가야 양식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속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계속 얘기하신 게 계속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이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 30절 보세요.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입니다. 예. 수월은 지옥 같은 데면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로 예, 결탁이 돼요. 하나로. 예.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하나로 결탁이 됐기 때문에 그 사망이 우리를 갖고 가지 못한다고요. 사탄이 갖고 가지 못한다고요. 만약에 이 아들이 없으면 누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없으면 아버지가 죽는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엄청난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하나님이 결정타를 한 방 내리시는데 이게 43장 14절입니다. 43장 14절.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나중에 자꾸 이렇게 베냐민 없이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야곱이 누구를 낳아요? 베냐민을 낳아요. 아까 보니까 베냐민을 놓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다른 열아들은 다 보내도 얘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냐민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키길 원했는데 야곱은 베냐민이 예수님화 된 거예요. 그럼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징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상징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짜 베냐민이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그 야곱의 머릿속에서 베냐민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그걸 계속 반복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은 그냥 선물일 뿐인데 우리가 선물에 치중하는 바람에 우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계속 끊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러면서 누구만 남게? 예수만 남게 하신단 말이죠. 예수만 남게. 아,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계속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계속 끊으시는 거예요. 베냐민을 끊는 거예요. 끊어. 예. 그러니까 고통.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이, 예, 베냐민을 끊었을 때는 마음이 괴롭죠. 예, 괴롭죠. 그 다음 절 읽어보시면 그거 재밌어요. 다음 절 읽어보시면. 이들은 결코 돈을 포기하지 않아. 그래요. 보세요. 끝까지. 읽어보세요. 다음 절 몇 절이에요? 그게 31절. 아니, 31절이 아니라 15절. 15절. 예. 그 사람들이 이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섭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베냐민을 안 취하고 이 갑절의 돈을 받으면 어쩔까 하려 갑절에 그러니까 행위를 또 갖고 간다고. 어쩔 수 없이 이들은 가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예. 그게 행위예요. 그게 맘모나스라고 쓰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했는데 그 재물을 그 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맘몬이라는 단어 썼어요. 헬라어에. 그거는 맘몬신을 얘기해요. 재물의 신이 맘몬신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맘몬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재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베냐민 예수님을 데리고 가면서도 다른 신을 또 갖고 가는 거야.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는요, 회개해서 들어가는 거지 의로운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물을 2배를 갖고 가는 거야, 이렇게. 요셉의 마음이 흔들려서 재물 2배 보게 되면 베냐민을 안 취하고 재물을 취하고 시몬을 내줄 거라 생각해서 또 가져가는 거야. 마지막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마지막은 온전히 베냐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만을 앞세워서 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 예,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많은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예, 정말 그렇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분이 참된 양식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흉악을 풀어주고 그분을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양식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앞으로 엄청난 기근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갖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양식 주겠다. 그게 창세기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베냐민도 같이 가고 맘몬이라는 신도 같이 갔었습니다. 주님,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죄와의 상관관계를 주님이 오셔서 떼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좋은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